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7절에 거듭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뜻이라면 세부적인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 서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에 대하여 계속해서 구원의 빈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그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큰 주제만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는 상당 부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세부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이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제대로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을 우리는 항상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심사,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에 일심으로 서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하반절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한 뜻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당회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당회 모입니다만 당회를 모이든 제주회를 모이든 공동의회를 모이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 뜻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뜻이 뭐겠습니까? 목사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수의 뜻이겠습니까? 응? 그 뜻이 무엇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이겠죠. 복음에 합당한 뜻이겠죠. 한 뜻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게 한 뜻이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을 한 뜻으로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죠. 마누라 뜻, 남편 뜻, 심지어는 부모 뜻도 아니라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상으로 섬기는 자녀의 뜻도 아니에요, 이게. 당회의 뜻도 아니고, 재직회의 뜻도 아니고, 공동의회가 결의했다고 그것이 공동의회가 결의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하나님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하여,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노예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당회보다 더 많은 목사,
수십 수백의 목사 장로가 전국교회가 다 모이는 총회가 수천 명이 모여서 목사만 수천 명인데 다 모여서 총회가 결의하면 하나님 뜻이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얼마든지 이단적인 사탄적인 결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뜻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내 원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령하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금식하며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뜻을 안다 그랬습니까? 그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르죠. 그러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인도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렇게 하면 결정난 사항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고 그냥 목사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주의 뜻을 구하는 자의 겸손한 자세, 그게 뭔가요? 기도입니다. 한 뜻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려면 하나님의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한 뜻이 되어야 한다. 힘센 사람의 뜻에 그렇게 아주 몰려서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의 뜻에 같이 부화뇌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 그 뜻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섰다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협력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입니다. 지난주일 드린 말씀 일심으로 서서 다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늘은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바울 사도도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뜻이다 하라고 뭐 일러주었습니까? 정황이죠. 환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쓴 거예요. 아시아로 안 가고. 하나님 뜻이니까 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어떤 영음을 들려주는 것도 사단도 영음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분간하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영음 들었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사단도 그 장난을 친다니까. 예수 여기는 성경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막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이런 게 있지 않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뭐 뛰어내리라, 뭐 별짓을 다 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경을 끄집어 와가지고 다 이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희 신이 된다. 하나님 말씀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인간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아주 거룩한 존재였지만 우리는 범죄 안에 죄악의 덩어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수준에. 당회가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겠냐 말입니다. 당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죠. 공동회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회의가 절대시돼도 안 되죠. 다 인간들이 모였는데 다수로 했다면 이스라엘은 애국으로 돌아갔어야죠. 다수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옛날부터.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은 신본주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지구상에 양대별되는 두 체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월등으로 좋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취사 선택한 것이고, 그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좋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오늘 세계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쿠바도 나라 같죠. 북한하고 저기 뭐 중공밖에 없는데, 러시아도 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세계 전체 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공산주의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골치 아프겠다. 엉뚱한 대로 돌아간다.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공이 우한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실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딥스라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바티칸과 이런 얘기하면 또 미쳤다고 하겠네. 또 록펠러 가문들하고 뭐 온갖 뭐 로스차일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미쳤다고 하겠네. 오늘날도 내가 어제 설교 들어보면 빌 게이츠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전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걸 내가 듣고는 마누라한테, 여보, 아직도 이게 머리가 안 깨있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뭐 유명하다는 목사가 여전히 빌 게이츠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 줄, 그 인간이 흡혈귀 드라큘라예요. 그 인간이 아주 죽일 놈이라고, 이 빌 게이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본주의만 성경이 인정하지 자유민주주의도 상대적인 어떤 장점을 우리가 취사한 것뿐이지, 오늘 이 약 5년간의 전 80억 인구를 다 죽여내는 것은 어디 시작된 줄 아십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보세요. 분명히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였잖아요. 근데 나라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아주 얼마어마한 독재로 잔악하게 한 거 보세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수결이에요. 다수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수면 된다는 것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수를 가짜 뉴스로 속여서 다수의 표를 얻으면은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수를 속이면 다수결이 되잖아. 그 표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600조라고 하는 나라의 세금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나라를 걷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민주주의잖아. 다수결을 한 거잖아. 부정선거를 했든 말았든 간에 그 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다수의 표를 훔쳐간 거 아니야. 강도질한 거 아니야. 그 민주주의의 맹점인 다수결. 노예가 다수결했고 총회가 다수결해서 문 닫아둔 거 아니에요. 다수결이 맹점이라고, 민주주의에. 이스라엘도 다수결로 해봐. 12명 중에 둘은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고 10놈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해야 돼. 협력.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돼. 협력. 하나님의 한 뜻이 정해지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협력해야지. 같이 움직여야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구름 기둥에 가면 가야지.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 닫은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그랬잖아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뭘 두려워했죠? 우한폐렴을 두려워했잖아요. 전염병을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정부가 죽인다 살린다 뭐 1인당 300만 원씩 벌금 때린다 뭐 교회 뒤집어 놓겠다 뭐 이렇게 압박을 하니 정부를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을 성도들 앞에 그 두려움을 내색을 못 하잖아요. 목사 체면이 있는데. 왜? 맨날 해온 설교가 있잖아. 십자가 군병 어떻고 저떻고 뭐 죽어도 뭐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뭐 맨날 십자가만 노래하다가 막 이렇게 높이면서 뭐 송축을 하고 뭐 찬양과 경배와 찬양하고 뭐 맨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에 박수 올립시다. 이 짓 하다가 강단에서 목사가 자기 어떤 두려운 심리가 성도들에게 눈치채게 그걸 뽀록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무슨 종교 계획이니 뭐 교회산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거 성경도 짜집게 해가지고 모자이크 해가지고 성경도 전부 다 뭐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빙빙빙 돌려가지고 뭐 건조기까지 다 말려가지고 성경을 막 쥐어짜가지고 뭐 오징어 뭐 뒷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옥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는데 지옥에 가든가 그러면. 그 논리는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녀집에도 계시고 룸살롱에도 계시고 템플에도 계시고 그 뭐 술집에도 계시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요. 거기 가든가 그러면. 참 이게 살다 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런 사달이 일어났느냐?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고 뭐 성경책 보지 마라, 뭐 찬양하지 마라, 통성기도하지 마라, 교회 공용으로 사용하는 성경책 쓰지 마라, 7명만 와라, 한 놈만 와라, 30명만 와라, 뭐 10%만 와라, 뭐 이렇게 막 조지는데 두려운 거야. 공무원 구급 거지 같은 것들 오고 막 오니까 그 두려운 거야.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와서 두려워서 도망갔잖아. 조집사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자같이 하니까 공무원들이 벌벌 떨잖아.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나중에 법적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이 영원하겠어? 자유민주 국가에 다시 회복되면 계속 그렇게 나와서 모든 증거를 내가 다 잡아가지고 미사는 시효가 몇 년이냐? 10년 넘죠? 10년 넘을 겁니다. 그런 해가지고 공무원들 거지 같은 것도 와가지고 하면 내가 연금도 못 받게 막 작사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겁을 먹고 나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디 밑에 있는 그런 보건복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합법 같은 쓰레기 같은 법이 헌법의 자유를 파괴하고 그 목사들이 뻔히 알잖아. 종교의 자유가 헌법이라는 거. 그런데 어디 정부 시책 따위가 그거는 법의 관점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신앙으로는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한 겁니다. 온갖 말로 포장하지만 무서워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음에 합당하냐 말입니다. 부당하죠.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게 뭐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봐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구조적으로 일단은 이 현 시점에서 말한다면 너무 글러먹었어요. 모든 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짐승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말은 아주 쉽게 놀라서 팍 뛰거든요. 말은 힝 하고 막 말은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럴 때 말이 놀랄 때 우리가 말 가까이 갈 수는 없죠. 뒷발로 채인다든가 하면 뭐 큰일 나죠. 우리 갈비뼈가 우두둑 다 부러지는 수가 있죠. 그것은 짐승으로 비유하자면 쉽게 바스락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막 정신없이 막 뒷발을 하늘로 치켜 뒷발로 차면서 놀라는 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랄 경자에 보면 공경할 경자 밑에 말맞자가 있어요. 말맞자. 놀랄 경이.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뭐 한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소처럼 우직해야지 말처럼 뭐 푸르르 놀라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뭐 의리도 없고 뭐 배신하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말씀을 배신하기를 그야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놀란다든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감정이죠? 무슨 감정이라니? 그게 감정의 요소잖아요. 믿음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감정이잖아. 놀란다, 혈기를 부린다, 성질 부린다 뭐. 이게 다 감정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을 때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지성적인 부분이 있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지정의,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100대 100이 300%가 아니라 100%가 되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와 사안과 역사와 시류를 꿰뚫어 보아야지 감정적으로 어이구 겁나라, 어이구 겁나라, 문 닫아라,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그 감정인 거예요. 감정.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촐랑촐랑대고 말처럼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서 히히히 그리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자 하고 뒷발로만 날리고 말이죠. 그래서 마구간을 차고 나가가지고 먼 데로 광야로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는 정말 이런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 교회에 목사들부터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다고. 목사들이 이 말씀은 뭡니까?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절대로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기 싫다, 그 감정이잖아. 아이고 멀어라, 길이 멀어라, 감정이잖아 이 사람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감정 아니야. 그렇게 죄짓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의를 하지 마라 그러잖아. 뭐 또개간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겠어? 뭔가 한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내가 싫다 호불호, 그럼 자기가 좋다 싫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다. 다수결로. 그런 다수가 결정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겠냐? 나의 뜻이 되겠느냐? 그렇게 목사 장로들이 노예에서 총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감정대로 다 겁먹는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뜻을 빙자하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는 아주 폼나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문 닫아야 된다고. 그 인간이 지금 우리 총회잖아요. 내 친구 목사를 만났을 때는 내가 확 뭐라 그랬었나, 저마다 가는 데마다. 까마득한 후배가 말이지. 후배나 선배나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냐 마냐 이거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덤비거나 흥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랍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놀라고 쉽게 경기를 일으키고 쉽게 싫어하고 쉽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단언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쉽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들었으면 내가 좋겠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 특히 크리스찬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그 마음이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천 명 끌어모아놓고 예배당 문을 굳게 닫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구정궁궐에 있는 5천 명, 5만 명이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으면 문을 닫아서 정부의 권력이 교회 내부로 들어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심적, 영적으로 정복을 당한 거예요. 뭐죠? 노예가 된 거죠. 36년 일제시대 뭐 어떻고 저떻고 더러운 짓 했니 뭐니 아주 날선 듯이 지금 수십 년, 100년 가까이 그야말로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바보들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일제시대는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의 그 거룩성을, 성결함을 일제의 총칼로 이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의 이 기독교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못했어요. 아세요? 그때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 청년들, 성도들, 집사님들, 여성도들을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말로만 1000만 명이지. 1000만 명이 오다다다 발발발발. 내일 추운 날도 아닌데 2020년 3월 1일 따뜻한 봄날부터 벌벌벌벌 떨면서 문 다 닫고 말이죠. 그 일제의 지배와 비교가 됩니까? 일제 때는 신앙적으로 지배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에는 신앙적으로 다 지배를 받았어. 그 문재인이 그냥 왕이야. 그냥 이 거지 같은 이 빨갱이 이 뱀새끼가 그냥 두고 본다. 제이나 네가 며칠 동안 뭐가지 네 몸뚱아리에 붙어있는지 내가 본다. 그러므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세상의 두려움으로 이미 정복당한 목사가 하는 설교는 이미 무슨 말씀을 전해도 세상에 제압된 설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제압된 설교를 듣는 수천 수만의 성도들은 세상에 제압된 설교라는 독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세월 동안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이게 예배인지 가짜인지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게 주의를 성수하는 거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인지 그것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세상의 노예로 굴복당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폐는 3년 6개월 동안 5,200만 국민을 크게 놀랐고 교회와 목사들은 경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정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도리어 악을 정케하고 세상을 대하여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진짜 크리스찬은 결단코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도 때때로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악인, 정부나 시류라는 그런 악을 당면하게 되면 이 악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류를 따라야만 하는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심리적, 영적으로 정복된 것으로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으로 인하여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이미 노예가 된 거죠.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거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자주 한 말씀입니다만은 하지만 그때마다 다 이게 방향이 달라요. 다 각이 다 달라요. 다시 한번 언급드린다면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성도들을 호도하여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하는 당연한 신앙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무섭죠? 사랑하자. 이웃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자. 이웃 사람 평판이 중요하다. 이웃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여 그 다음에 이 우한폐렴 끝난 시국에는 교회가 어디 설 자리 있겠느냐 하여 문 다 닫았는데 지금 설 자리 있습니까? 문 닫았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잖아. 이 사람들아. 장난치나 말장난하는 건가? 이런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로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아예 전의를 사기를 저하시킨 내부적인 내란을 일으킨 범죄의 수괴가 누구냐? 당회장들이에요. 그저 이웃과 타협하고 대화가 소금이요 대화가 빛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 논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런 거짓 논리가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당회가 절대시된 거예요. 재직회 결정이 선인 줄 알아요. 공동회의와 당회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신분이 절대화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됐잖아.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름만의 한국교회이지 이런 인본주의가 깊숙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의 발단은 겁을 낸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는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일심으로 서서 충성했다 말았다 주일 지켰다 말았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에 무슨 일이든지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이나 다수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세상이 되었던 심지어 목사들은 성도들을 무서워해.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이혼한 사람, 이혼이 범죄다 하면 상처받을까? 낙태한 사람이 19이거든. 19이 낙태.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 19이 다 낙태했어. 그 설교하지 마 그러면. 동성애하는 거 설교하지 말고, 술, 담배 이야기하지 말고, 주일 어기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11조하는 도둑놈들 이야기하지 말고, 간음하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부모 효도를 하지 않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주일 어기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구청 회당이에요, 구청. 그럼 교회는 왜 나오는데? 그냥 구청에 가지, 구청에. 김창옥이 그 강연이나 듣지?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겁을 내니까 마치 우리 70년도에 뭐 음악 다방에 가면은 그 뭐 디스크 자키라 그러냐 그런 인간들이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LP판을 딱 이렇게 레코드에 걸어가지고 LP판을 통하여 신청곡을 들려주듯이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들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원하는 신청 설교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각자가 신청하는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를 들려 레코드처럼 그야말로 앵무새처럼 들려주는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옵시다. 왜? 성도들을 무서워하니까. 장로들 무섭다는 그 표현이 아세요? 그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목사들은 말 못하는 목사가 없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거지.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루만져 준다. 상담 심리학적으로 다 어루만져 준다. 위로하고.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교회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되겠냐? 얼마나 고생했는데 피곤해서 이리 파김치같이 왔는데 위로해줘야지. 어루만져줘야지. 무서움을 감추듯이. 그런 비겁함과 인본주의, 성도들 눈치 보는 것조차도 그런 말로 아주 위장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는요, 이전에는 참 존경하고 좋았습니다만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6개월을 지나오면서 내가 목사들의 정체를 알았어. 꼬리 12리 달려있어, 꼬리가. 응? 나도 한 서너 개 있겠지. 꼬리가 한 12개 달려있어. 왜요? 성도들을 겁을 내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다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쪼개지면 어떠냐?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되잖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그걸 안 하고 여기서 매월 아무 문제 아니라고 따박따박 맨션 같은 사택에서 고급 성년실 걸리면서 한 달에 700~800만 원씩 꽂히고 뭐 여러 가지 판공비 뭐 몇백만 원씩 마음대로 쓰고 뭐 이 안정이 자기 안정이 이게 무너질까 봐 장로들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아주 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한번 하면 500명, 5,000명 교회에도 그 소문이 일주일도 가지도 않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벌써 담당 교역자, 구역장, 교구장 해가지고 벌써부터 귀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귀에 툭 들어온다니까. 귀에 툭 들어오면 목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암흑의 터줏대감 같은 그 암흑의 그 오건사가 상처를 받았다 카더라 하면 일주일 내내 묵어서 밥도 안 넘어가고 난 그런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날이야말로 치킨데이다 싶어가지고 맥주랑 치킨을 시켜가지고 한 잔 짝 하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왜? 말씀이 역사한 날이잖아. 할렐루야. 말씀이 전달됐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진짜
지난번에 찐 그리스도인 그랬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데서 싸움닭처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하면서 하여튼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이 전투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올 수 있도록 온 성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어린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강장강군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